여러분 지금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저항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및 사회개혁에 엄청난 희망을 두었지만 정작 깨달은 것은 우리가 가장 귀중한 자산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산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성 생활입니다. 동구권에서는 우리의 영성 생활이 당에 짓밟히고 서구 사회에서는 상업적인 무리에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영적 위기와 정치적 난국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주 정복을 포함하여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루어내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 빈곤을 메우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불꽃이 필요합니다. 한참 냉전 시대가 이렇게 첨예하게 있었을 때 그가 희망으로 우리의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깨어남, 영혼의 기반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점점 물질화되고 그것이 어떤 이념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이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귀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합력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콜라보라는 말을 요즘은 많이 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콜라보레이션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생생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대가와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것, 장인의 손길에 함께 나의 손을 이렇게 얻는다는 것은 참 영광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손을 댄 것들은 위대한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멋진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손길이 닿는 곳은 늘 언제나 참으로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선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손길이 닿는다면 가장 좋은 감탄사가 우리의 삶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우리의 이런 결심들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실망스러워지고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약함이 때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무기력감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때로는 낙담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아니면 이 연약함이 오히려 다른 과대로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적이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 가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것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우리를 잘 오픈시켜서 우리 안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에서도 이 연약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도록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을 보면 그 시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며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의 약함, 나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나의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오늘 잘 깨닫고 그것을 주님께 드러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닥치면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 성령님의 기도는 그 마음의 깊은 탄식과 신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신음과 그 탄식은 우리의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그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힘이 새롭게 우리에게 이 무능이 아니고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은 우리가 늘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옷을 직조할 때는 시실과 날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의 선과 세로의 선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켜켜이 쌓여서 그것이 옷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창조적인 옷으로 덧입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웨이메이커라는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계십니다. 처음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서 움직이십니다.
여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분, 그분은 지금 우리와 여기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딛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위협들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움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앞절에 보면 5장 3절과 5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즐거워한다. 이 가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의 고백이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통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표현, 훈련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NIV 성경을 보면 캐릭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격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그것을 견디고 살아온 것은 곧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희망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내동댕이 쳐진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여전히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강하고 힘 있는 것에서는 끌리는데 약한 것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피하고 회피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활동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체 가운데서는 연약하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나의 능력이 채워지고 나에게 어떤 놀라운 신비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연약함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더 그리스도의 몸됨을 강하게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간단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 이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지, 그게 나를 통해 일하실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늘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보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본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 콜라보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에 우리가 콜라보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겠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자제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지 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또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콜라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